옛말에 우리 몸이 만냥이면 군이 구천냥이라는 말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우리의 몸인데 그 가운데서도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따지고 볼 때 우리 몸의 어느 기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겠냐고 할 수 있겠냐만 눈을 몸에서 으뜸으로 치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감각기관과는 달리 시각은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신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소리를 못 들 경우에는 글로 알 수 있고요. 말을 못할 경우에는 수화를 통해서 또 종이에 적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옛 그 책에 나오는 대로 눈은 우리의 모든 걸 표현하는 모니터라고 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요. 눈이 특별히 어떤 장기를 나타낸다? 예, 간을 나타내고요. 눈이 몸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특히 눈의 그 흰자위를 볼 때 흰자위가 환하지 않고 약간 누리끼리하다라면 간이 이상이 있다는 거고요. 눈이 탁하고 또 충혈되어서 피곤해 보이는 건 몸이 있는 그대로 피곤한 상태라는 것으로서 병이 걸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한번 좀 멋쩍긴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볼까요? 예, 보십시다. 네, 어떻습니까? 네, 예, 앞을 다시 보시고요. 눈이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 눈의 중요성을 실제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냈습니다. 어느 의학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뇌의 12가지 신경 중에 무려 5가지 신경이 눈을 담당하고 있고요. 뇌가 처리하는 정보량의 약 83%가 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밝히면서 우리 몸 가운데 눈, 또 시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눈, 기능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우리 몸에서 핵심 기관인데 이 눈이 이 물리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작게는 생각의 이해서부터 크게는 영적인 깨달음까지를 의미하기에 더욱 귀한 기관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죠. 눈이 뜨였다. 또 제대로 봤다. 라고 쓰는데 이 말을 언제 씁니까? 이 말은 어떤 사물이 나의 수정체를 통해서 보여졌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생각 이상의 높은 수준의 뭔가를 깨달았을 때 쓰죠. 그래서 배워서 사물을 분별하다라는 낱말이요. 보다라는 그 한문이 섞여가지고 식견이라고 하고요. 이해의 폭을 넓게 하는 말 역시 보다라는 말을 넣어서 견문을 넓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서양도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두 단어? I see. 예. 요건 아닙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뭔가 알았다는 기보다는 생각을 통해서 깨달았다,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죠. 이 I see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내가 안다는 I know와는 다르게 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눈먼 사람을 고친 기적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신 능력자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힐링의 통로인 동시에 영적으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며 진리의 빛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계시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리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알미암아 우리의 눈도 역시 그분 앞에서 띄어져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직전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렀을 때 일어난 일이죠.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지금의 그런 거리로 보면 약 11km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곳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건 이제 모든 일이 끝날,
모든 게 결정될 때가 되었다는 의미죠. 물론 이 최후의 시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추종자들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최후를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유대의 왕으로 등극해서 유대의 온 땅과 그 주권을 회복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게요. 예수님이 지금껏 그 능력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모든 계획과 꿈과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대부분 믿었습니다. 본문 46절에 나오듯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허다한 무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곧 새 정치, 새 통치, 새 시대가 열리는 건 시간 문제였죠. 마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를 시작해서 경상도,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경기도 유세를 끝내고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지만 곧 있을 선거에 맞춰 서울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수원 정도에 도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들의 열기 속에서 왕이 될 예수님의 행진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기쁨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이자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가 그 화려한 행진에 끼어든 것이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주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불렀고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 임마, 너 꺼져, 떠나라. 그리고 뭐 혼내고 짜증을 냈는데 이 바디메오가 그 주위의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소리를 지르며 더 바락바락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봐주십시오, 자기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더 난리쳤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때요, 이에 사람들은 더 오버하는 바디메오를 보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못 가게 하려고 더 윽박질렀을 거예요. 왜? 왕이 될 예수님의 행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또 저분이 어떤 분인데 어디 거지가, 어디 장애인이 껴들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그냥 그러려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항을 잘 따져보면 이 본문의 바디메오의 행동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저는 뜻하지 않는 아주 작은 변수로 어떤 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면, 완전히 김새게 된다면, 일이 망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부터 우리나라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음식을 대접했어요. 친지와 손님은 물론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도, 심지어 거지들에게까지 음식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못 먹던 시절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인정을 베푼 미덕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혹시 있을 그 사람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집안의 큰 일이 완전히 엉망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줬죠. 그깟 밥 한 끼가 뭐라고, 안 줘서 난장판을 만들면 기분도 잡치고 잔치도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도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 있었는데 마침 근처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오래전이고 또 엄청난 시골이다 보니까 결혼식이 결혼식장이 아니라 집 앞 큰 마당에서 치러졌고요, 방식도 전통 원래 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 결혼식이 한창인 중에 갑자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거지가 와서 밥을 달래서 밥을 줬는데 음식을 좀 더 달라는 말에 이 담당한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냥 가라고 내쫓으니까 거지가 난리를 친 거죠. 네, 여러분, 거지는요 더 잃을 게 없어요.
심해봤자 몇 대 맞을 뿐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밥도 안 준다고, 야, 이 동네 이 집 인심이 박하다는 둥, 주인이 누구냐 나오라는 둥 막 소리를 질러대고 뛰어다니면서 상 발로 엎고 결국 신랑 신부 앞까지 와서 그 앞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거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냄새도 나고 더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선뜻 나서가지고 이렇게 잡아 끌 수가 없으니까 일이 커져가지고 결국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가장 신성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거지 한 명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변수에 완전히 망했어요. 나중에 그 집에 한 어르신이 거지를 쫓으려던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아니, 밥 주려면 끝까지 다 주던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밥을 싸서 딴 데 가서 먹게 하든가 하지,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냐라고 꾸중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거지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동정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거지는 오로지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선행을 위한 대상,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은 경멸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장애가 그들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요, 장애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장애 가운데서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한센병, 피부가 문드러진 나병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였죠. 다시 말해 바디메오는요,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 어울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이 거지의 눈을 못 보는 장애인인데, 유대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이 행진이 될 수 있는 그 행사에 그가 껴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라, 저리 꺼져라 하고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앞 못 보는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의 치료를 가당치도 않은 그 거지에게, 또 죄 때문에 몸이 망가진 불구자에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눈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바디메오의 몇 가지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바디메오의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7절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에 부른 호칭이 나오는데 그 호칭은 예수님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요, 그렇게 주님을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고 그에게 필요한 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상을 불렀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또 아주 오랜 동안 기다린 모든 죄와 약함을 해결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즉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가 외친 것이 묘하게도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같이 행진하기 위해서 몰려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 단어와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여러 교회에 도착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또 함께 예루살렘을 가고자 몰려들었지만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곧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등극할 왕으로,
혹은 이 지긋지긋한 식민 통치를 끝내기 위해 세워질 혁명가로, 아니면 자기의 힘든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죠. 주님께 필요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먼저인 걸 따질 때에 이러한 생각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위에서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위치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대한 기대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만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바란 대로 뭔가 혁명을 안 만들어주니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 무능력한 정치가로 여기고요,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고통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많은 부분 그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실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바람과 소망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에, 또 그렇게 안 움직여 주실 때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뭐 하는 분이야 지금?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를 따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뭐 부모, 여기 중에 부모이신 분 없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아주 어린 갓난 아기들이 아빠를요,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는 존재로만 본다면 그건 아빠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갖고 계신 것만 사주는 분이 아빠다. 아빠에게 그 장난감 사주는 일은요, 아이를 위한 전체 일과 비교할 때 세 발의 피예요. 무엇보다 아빠는요, 아이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고 아이의 모든 걸 책임져 돌봐준 사람입니다. 아이가 그 존재가 바로 아빠란 걸 알 때 장난감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를 때 만에 하나 아빠가 장난감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선물 안 사주기 때문에 짜증내도 화내도 전혀 상관없는 나이 많은 남자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처럼 예수님께 나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고백,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처럼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지 아니면 바데메오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나아간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 구원자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단순히 부를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있는 풍요로운 좋은 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난 후에 기적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열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길가에서 동량을 위해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에 예수님의 이름을 목청껏 외쳤어요. 주위에서 시끄러, 그러지 마, 저리 꺼져 라는 독설에도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당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로서 또 맹인의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감히 입에도 못 올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크게 부른 게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뭐 우스갯소리로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막무가내를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런데요, 이 말이 진짜 맞는 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의 정말 하찮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에서 시작됐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번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이렇게 해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뭡니까? 간절함과 끈질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이 그에게 너무나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고,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에 대한, 또 부족함에 대한, 또 슬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되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과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듯이 우리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주님께 참 젠틀하게 나가요. 우리나라 특유의 체면과 절제 문화가 몸에 배어서인지 영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절제해, 너무 얌전하다는 것이죠. 저를 보더라도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전 너무 나이스해요. 쿨해요. 뭐 인정 안 하는 거야? 저도 간혹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남자이지만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싶고 정말 와! 막 소리지면서 뭐 부르짖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울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음이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막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다 훔쳐내고 감정을 정리한 뒤 목소리를 가다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많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없을 때도 그렇게 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전체가, 그 모든 게 메마른 말투로 끝나요. 기도는 뭔가 했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마음을 쏟았는데 다시 회복돼. 정작 회복된 건 돼야 할 건 안 되고, 또 어떤가 하니까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래저래 생긴 어려움에 이제 익숙해서 기도도 안 해. 아, 힘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도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시 내 인생에 대한 무기력감과 패배감에 가득한 자아 비판과 묵상을 한 뒤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언뜻 볼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식의 맡김 같지만 사실은 전부 내팽개쳐진 겁니다. 그리고 대칭 보기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라는 식으로 가능성을 한껏 열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닫은 채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나 또 가진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정말 쿨해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겁니까? 여태껏 끊임없이 몰려오는 힘든 일에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정확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 닫는데 혹시 그 문 닫는 그 꼭지에 손이 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난리야, 막 떨고 막 와 난리잖아요, 그죠? 또 책상에 무릎이나 정경이를 세게 찧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열이면 열, 소리와 함께 막 손을 막 비벼대면서 막 고통의 신음을 내잖아요. 바디메오가요,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확히 자기 눈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참 단순하지만 바디메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히 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손에 찌고 뭐 다리에 붙이는 거 얘기했는데, 그 누가 새카맣게 죽은 손톱과 그 시퍼런 목을 보며 허허 아프네, 호호 이번에 색깔 좀 진하네, 누가 이럽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냥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덮어놓고 회피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회피가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들여다볼 때 더 힘들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반응해야죠.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오른 대로,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니,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며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어떤 것을 더 의식하고 그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붙을 수가 있습니까? 있는 곳은 그대로,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아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앞서서 일을 시작하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건 뭔가 하니 바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50절입니다. 50절 보면 그가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서 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기후의 특성상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자 자기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뭐 거지에게 겉옷이 있어봤자 얼마나 좋은 것이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요, 거지이기 때문에 겉옷은 그에게 전재산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그 걸친 겉옷을 집어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은 모든 걸 버리고 누구만 의지하겠다?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만을 믿겠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죠. 그 청년은 가진 재물 때문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반면 바디메오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나의 확실한 생각과 감정을 두는 것인 동시에 그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부부들, 이성 친구들, 형제들, 친구들, 안 믿으면 끝이야.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되 반대로 이전의 마음을 두고 든든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역시 예수 믿는 동시에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 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믿음 역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예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여러 신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만으로만 비춰질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가능성, 다른 조건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돈, 가족, 직장, 학벌 등과 똑같이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 믿음과 비슷하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취업과 승진에는 스펙과 학벌에 나의 믿음을 두고요, 재정적인 부분에는 주식과 저축과 보너스의 믿음을 두는 것이 해당합니다. 물론 이런 준비와 환경들 반드시 필요하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과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매니지해야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믿음의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있다고 해도 열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딴 것에 가려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워요. 왜?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지만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하나님의 손길과 수준으로 되어서 대부분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치료받아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은 그의 믿음 때문에 된 것임을 특별히 밝히셨어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참 독특한 사건인데요,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때처럼 주님은 그 안 좋은 부분을 직접 손으로 만지시거나 말씀으로 떠라 나아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눈을 고쳐주시되 오직 너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실패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제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관계, 일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만 나아가면 될 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만 만드는 분이 아니고 벌만 내리시는 나쁜 분노의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또 예수를 믿을 경우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후회가 되고 이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드십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 좀 더 이성적이고 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 신중은 역시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것이에요. 물론 당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손해보는 것,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주셔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음을, 또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족, 직장, 학교일 가운데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세요? 이 시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있는 열정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진리를 고백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블라이트 모든 멤버들의 삶 가운데 바디메오에게 계셨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의 기적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안과에 간 김에 오랫동안 미뤘었던 라식 수술을 했어요. 제가 안경을 안 쓴 게 괜히 안 쓴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엔 수술이 무섭고 두려워서, 또 이 수술에 대한 또 안 좋은 소문, 불안정성에 대해서 망설였지만 수술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수술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안경 안 쓰는 거 뭐 작게 보면 작게 볼 수 있겠지만 저에겐 새로운 삶이 열린 것 같았어요. 뭐 작게는 온도 차이로 생기는 김 때문에 불편한 것도 없어졌고, 제가 땀이 많이, 열이 많거든요. 그리고 운전할 때 급하게 선글라스를 막 바꿨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고,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 약관 과정에서요, 예전에 안경 쓰고 봤던 건 내가 본 게 아니야. 지금이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진짜 할 걸. 물론 얼굴이 커서 안경으로 좀 조금이나마 커버를 해야지만
안경 안 쓰는 거에 비하면 얼굴 크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바디메오에게 아예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기쁨이요 은혜일까를 생각해 본 것과 동시에, 아니 한낱 사람의 그 약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비교할 수 없는 진리, 영적인 그런 축복인 그 눈이 열린다면, 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위해 사는 영적인 눈이 이미 뜨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또 우리의 약간 안 좋은 라이프 스타일로 눈이 나빠져서 잘 못 보게 되어서 마치 맹인처럼 보지만 보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이 앞에 있지만 안 보여서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일 뿐이라는 거죠. 이 시간 다시 영적인 이 라식 수술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그 길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삶이 되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 어려움, 바라는 부분을 믿음으로 구해 보십시다.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과 열정을 하시고 믿음으로 나온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과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가운데 피할 바위와 이길 힘과 그리고 놀라운 인도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그것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최악의 상황이, 그 밑바닥인 나의 상태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임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의 가장 최악의 안 보이는 장애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통로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어떤 때 있더라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적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